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이유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로 인해 불평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7장부터 2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둘째,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셋째, 다윗이 블레셋과 암몬과 아람과 랍바를 쳐서 승리했습니다. 17장,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다윗에게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화목과 평강을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맡겨졌습니다. 다윗은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추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니 다윗의 대적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면 주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외적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다윗 왕국을 초월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다윗 왕조는 500년도 못 되어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깨뜨려진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은 장차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실 메시아를 통해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고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율신 사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는 이방 나라들에게서 숭배되고 있는 모든 신들은 여호와보다 능력에 떨어진 신들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신이 아닌 것들로 모두 거짓이요 가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처음에 바랐던 성전 건축 계획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언약으로 인해 감사의 기도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을 것입니다. 18장 다윗의 정복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내부적으로 왕국 정비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과 아멜렉 등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서편에 위치한 블레셋의 강력한 성읍인 가드를 빼앗음으로써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어서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말렉 족속을 굴복시켰습니다. 멀리 북쪽으로는 소바와 하맛까지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하맛까지 정복하고 말의 발에서 힘줄을 끊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많은 말들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아람의 소국들 중에서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던 하맛과 소바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다윗 왕에게 보내 문안하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맛의 아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서 빼앗아 온 은과 금과 함께 드렸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블레셋 족속의 일파로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피난 시절에 다윗에게 나와 충성을 맹세하고 용병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후에 이들은 다윗 왕실의 군의대에서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지휘한 대장은 분하야였습니다. 19장 그 뒤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베풀었던 호의를 생각하고 그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려 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호의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 호의로 보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눈의 신하들이 다윗이 조문사전을 보낸 것은 그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눈의 행위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치와 모독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행위는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인 조롱으로 전쟁을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조문사절이 당한 수치를 보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과 소바에게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은을 보내 병거를 빌리고 군대를 고용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습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아람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전투 중에 상황을 파악해서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갔고 암몬 군인들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아람 사람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아람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습니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살아남기 위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 뒤로는 아람 사람이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 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의 철저한 굴복이 있었기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외세의 침공에 대한 아무런 염려 없이 성전 건축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했기에 성전 건축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장 그 다음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아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찔렀습니다. 해가 바뀌어 3, 4월이 되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 전쟁하기 적합했습니다. 가을과 겨울은 비가 자주 오는 우기일 뿐만 아니라 곡물을 수확해야 하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요압이 랍반을 쳐서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왕들의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것은 적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는 그들이 다윗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승전 의식이었습니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렛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시프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렛 사람이 항복하였습니다. 그 후 블렛 사람과 전쟁이 또 벌어졌는데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같이 굵었습니다.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신 거인이 싸움에 나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모든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평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은 피를 흘려 평안을 만들어내고 솔로몬은 안정된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큰 역사가 대를 이어가며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